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청지기가 뭔가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잘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막 매를 들고서 다스리는 노예는 아닙니다. 청지기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달란트를 줬으면은 2달란트 정도는 가져와라. 그리고 5달란트를 줬으면은 한 10달란트 정도는 가져와라.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자면 요셉이죠. 요셉은 처음에 형님들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왔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경호대장, 시위대장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는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는 일들마다 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주인이 흡족해가지고 가정총무, 가정의 집사를 삼았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 맡긴 거에 비해서는 나오는 결과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바로왕이 그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대흉년이 오게 되는데 7년 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 흉년을 어떻게 할까 아무도 대책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다 토지를 국유화해서 그거를 이제 다 곡식을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기를 면하죠. 그러면은 그 굶어 죽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온 은희집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해낸 일은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뭐 몇천 배, 몇만 배의 가치를 나타낸 사람이죠. 그런 청지기. 여러분 생선 가게에다가 고양이를 갖다가 주인으로 앉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잡아먹어요.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목표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선한 청지기가 될 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건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가 남지, 안 그러면은 흐지부지 되고요. 나중에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아, 이게 아닌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우리 청지기가 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뭘까? 최고로 우리가 딱 간직해야 되는 한 가지 선한 청지기 되기 위해서.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의사 중에는요, 작은 의사가 있고 보통 의사가 있고 큰 의사 있다죠. 그러면은 작은 의사는 뭐냐? 배 아프면 배 안 아프게 해주는 의사가 작은 의사예요. 의사는 의사예요. 그것도 못 고치면 의사 축에도 못 끼요. 근데 보통 의사는 뭐냐면 배만 아픈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고달픈 거야.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위로해가지고 감싸줘가지고 또 고치는 거야. 그 사람은 보통 의사예요. 근데 큰 의사가 뭐냐? 큰 의사. 큰 의사는 세상을 고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배가 아프게 만드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큰 의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막 이렇게 매여 있으면요, 선한 청지기 못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잘 되고 그러니까 대의, 공공, 큰 하나님의 그 일이 나의 본업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청지기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내 게 있고 여기 당신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구분해서 내 거하고 너 거하고 섞지 말자. 그거는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어떤 개인에 관한 구분은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살면은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할 때 해결이 안 되겠죠. 근데 더 나쁜 거는 뭐냐면 내 거 있는데 네 거도 다 내 거다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면 뭡니까? 이거는 완전 깡패죠. 그런데 내 게 있는데 당신 게 있으면은 당신 걸 위해서 내 것도 좀 주겠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그런 선하게 이웃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가치를 둔다. 그게 선진국이고요. 그것이 인류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참 신자 되기 원한다. 그 내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 일꾼 되기 원한다 할 때 나 개인의 사사로운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해서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리고 또 할 때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을 줬는데 내가 하나만 하고 9개는 먹어 치우면은 굉장히 인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풍성하게, 교만하지 말고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기 원하는. 우리 학교 선생님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너 과목을 내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너 이번에 가르치겠다는 선생님하고는 다릅니다. 실력은 개인 지도하는 선생님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르치면서 국가관이 어떻고 역사관이 어떻고 인간의 됨됨이가 어떻고 생활 습관이 어떻고 이것까지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의 그거 바로 쓰려고 하면 선생님의 위상과 공적인 교사의 어떤 권위 내지는 그게 바로 서야지 진짜 교육이 기본적으로 틀이 되는 거죠. 우리 공직자들이 뭐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국가의 정책적인 어떤 큰 결정을 하게 될 때 자기 좋은 대로 결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네? 그게 효율성이 없어가지고요. 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굉장히 무장을 해가지고 국가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국가의 수호라고 하는 그런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것에 휘둘려가지고 막 군사를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큰 일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은 것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하나를 받았던 둘을 받았던 5달을 받든 간에 잘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나 이제 바울인데요.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바울의 정신이 있어요. 자기가 선교비가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텐트 메이커예요. 내가 자비랑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선교비 주면은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선교비 주면 떼먹고 말입니다. 하다 말고 이런 거 아니죠. 설령 선교비가 못 온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자급자족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까지 있었던 아주 죄인의 괴수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사도의 직을 주셨잖아요. 불러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내 권리나 내 조건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큰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남들이 복음 전하는 곳에 가서 또 경쟁하고 그거를 주도권 쟁탈하게 싸우는 거 안 하겠다. 그게 바로 바울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이렇게 소아시아 3번 하고 로마까지 갔는데 보통 같으면은 예를 들면 교회 하나 세우고 만약에 고양시 그러면 고양시에서 그냥 내가 있어도 얼마든지 대접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그게 그 당시에 아주 거점 도시들입니다. 수도들입니다. 큰 도시들입니다. 근데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해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가지요. 그게 바로 바울의 정신이죠.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랬냐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뭐 하게 되면 교회 주도권을 쥐고요. 거기서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하는 사람 많았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 한번 전하고 혹은 한 달 동안 전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게 가짜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 중에 기준이 뭔가 하면 할 일 없이 여기 오래 머무르 있는 사람은 가짜야. 왜? 그냥 자기 그냥 먹고 살라고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복음 전파하기 때문에 급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 전하고 내일은 전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떠냐면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굉장히 안 좋아하고요. 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막 세력을 넓히려고요. 거기다가 아주 말뚝까지 박으려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국민소득은 높아졌는데 상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살기 어렵다 이런 걸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층 간의 소득이 너무 양극화되어 있으니까 이거 좀 평균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벌들이 빵가게 하지 말고 또 동네 슈퍼 좀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아 해서 많이 이제 규제를 하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좋은 거죠.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골고루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공공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볼 때요, 교회가 막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가난한 개척교회는 대물림 하라고만 안 합니다.
예? 아버지가 배고팠는데 아들 보고 목회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도망가지. 그런데 막 너무 거대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요, 막 대물림까지 하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다른 교회 다 문 닫아도 우리 교회 다 와야 된다, 다 끌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청지기 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상업주의죠. 상업주의 내지는 패권주의 아닙니까? 막 힘인 대로 눌러가지고 막 다 잡아먹으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섬기면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받은 대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유익되게 할 것인가. 그런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목회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기 수원에 가면은 창운대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주로 옛날에 원어 가족들, 좋은 말로 원어 가족이고 나쁜 세상 말로 말하면 과부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동네라요. 목사님과 개척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사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사 가는 교인들이 그래요. 그게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들이 막 성장할 때 유행이 뭐냐면 교회 버스 돌리는 게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백화점 버스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못하게 했죠. 스스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혼낸다 해가지고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뜻이 다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까? 말 안 하겠어요. 교회들이 막 돌려가지고요. 그렇게 하니까는 목사님 우리도 차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사가는 교인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이 올 것 같으면 오고 안 그러면 거기 버스 안 타고 가는 교회로 가시라 그랬어.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내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 거잖아요. 교회도 하나님 거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막 내 위주로 막 내 이런 걸로 그게 뭐냐면 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 없어져 가지고요.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로 둔갑이 돼 버려 가지고요. 하나님 거를 갖다 쓰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래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중에 이제 그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교회가 원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그 보편적인 것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그냥 캐톨릭이 맞는 겁니다. 근데 저쪽에서 캐톨릭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쓰고 있는데, 자, 캐톨릭이라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붙일 수 있다면은 지명을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 그러면 빌립보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고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딱 지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천에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인천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막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붙이다 보니까 인천교회 그러면 구분이 안 되니까 1, 2, 1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변해가지고요. 우리는 교회를 형용사로 자꾸 붙이기 시작했어요. 형용사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름보다도 그 형용사에다가 가치를 둔 거예요. 사랑의 교회 그러면 자기네 교회는 사랑이 많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란 뜻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결국 뭐냐면 이런 개인주의 내지는 개인을 미화시키고 하는 이런 거를 막 붙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요. 2%로 채워주는 교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2%가 부족하면은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거 우리 저 수능 시험에 2% 안에 2%가 아니고 98%죠. 그죠? 2%가 부족하면 98% 아닙니까? 그러면 98% 정도 들면 대학 가요? 못 가요? 애들도 없는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상당히 우수한 겁니다. 100명 중에서 지금 1, 2등을 다투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거기에. 근데 우리가 2%를 채워주는 게 그러면 우리가 98%를 다 가지고 있는데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2% 때문에 오는 겁니까? 순 거짓말 사기입니다. 예? 사도신경에 보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천지 창조하는데 보태는 게 98%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도 우리가 간직을 잘 못해요. 어느 날 보니까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는데 대책이 없어요. 뭐가 2%가 부족해요? 완전히 없는 거지. 하나님 거 100%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70년대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들이 쭉 올 때 교회들이 보면은 다 뭘 했는가 하면 교회 그 표나 이런 게 있는데요. 다 똑같았어요. 거의 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뭐 2%를 채워주는 교회, 뭐 사랑이 뭐 넘치는 교회, 그럼 다른 교회 사랑이 없는가 말이야. 그런 얘기하고 말이야.
예? 그 버스를 많이 돌리는 교회. 사실 그게 자랑이에요. 버스를 많이 돌리는 게 뭐가 자랑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본심이 많이 변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청지기 의식이 자꾸만 없어지다 보니까요. 그런 현상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지고 할 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있는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자다가도 뻘떡 깨야 돼. 그리고 교회에다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딱 멈춰야 돼.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청지기를 할 수 없어요. 교회 보탬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 무덤덤하거나 그거를 떨어뜨리는 데 있는가. 저희 교회가 94년도 12월 첫 주가 창립주일이라 해가지고 지냈는데요. 제가 거기 일산을 오게 된 거는 무슨 아주 세밀한 계획이 있어서 온 건 아닙니다. 어느 날 강남에 교회에 있다가 그 개포동에 교회를 설교 목사로 오라 그래서 설교 목사라는 것은 교인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할 것도 없고 그냥 설교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인데 10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 교회가 막 이렇게 한 300명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게 저기 동대문 창신동에 있다가 창신동이 그 지역 중에서 예를 들면 그 못 사는 동네예요. 지금도 그래요. 창신동 저 삐딸로. 거기 있던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강 건너 가자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촌 아파트 있죠, 잠실. 예? 거기로 갔는데 그게 다 수용이 되는 바람에 또 교회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송파로 갈까 개포동 갈까 하다가 잘못 찍었어. 송파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송파는 다 배추밭이었거든. 근데 지금 송파가 얼마나 번창해요. 그런데 개포동을 닦아가지고요. 이름도 개포동. 경기고 앞에.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2층도 교회고 4층도 교회고 6층도 교회고 6층의 절반은 절간이고 그래서 6층의 절반은 새벽기도 하면 여기서 목탁도 드리고 이런 식이 된. 그래서 거기를 모르고 저는 4층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잘못 누르면은 2층 교회로 들어가 저도 착각해서. 그래 가지고 교회가 그 어려워지는 상황을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잘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야 교회가 정말 꺼져가는 등불이다라고 하는 거 그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좋아야 돼요. 교회를 위하는데 그런 마음이 좋아야 돼. 근데 제가 지금 와서 18년을 했는데 저도 이제 잘 못하겠어요. 머리도 다 휘고요. 힘도 빠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여러분 그거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어디 가서 1+1 그러면 사잖아요. 그리고 또 식품 그 할인할 때 문 닫기 전에 가면 할인해가지고 하면 다 좋다고 사지 않습니까? 그거 딱 판단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도움이 되는지 그 판단이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 대해서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아주 그냥 이렇게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나중 가서 보면요 교회 손해 보이는 거 하나님의 이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 돼요.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선한 청지기가 될 건가 할 때 우리는 그 은사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은사대로. 그래서 그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줬어요. 다만 은사가 달라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은사라 하더라도 등급이 달라요. 다 있어. 말씀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다 있어요. 봉사하는 은사도 있고 사랑하는 은사도 있고 권면하는 은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뭔가를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발견하는데 교회가 은사 창고인데 하나님이 창고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가져가서 써라. 선물이다. 그거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게 뭐냐면 물질로 혹은 시간으로 몸의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재능으로 온갖 걸 하나님 다 주셨는데 하여튼 간에 창고 가득 채워놓고 문 열어놓고 가져가라 하니까 여러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뭘 받았는가 발견해야 돼. 정말 생각해보면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은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요.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봉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독불장군 없습니다. 만약에 교인이 100명인데 목사님이 50명이면 그 교회 부흥돼야 안 돼요? 부흥됩니까? 안 됩니까? 예, 부흥 안 됩니다. 목사님이 50명이면 절반이면 될 것 같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또 이제 처음에 교회에 찾아 나오는 구도자, 아직도 내가 세례 안 받았지만 기독교가 뭐지?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고 다 섞여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서로 우리 나로호 그 위성 발사하는데 뭐 작년에 실패했어요, 그죠? 아시죠? 예, 여러분 나로호가 무슨 뜻이에요? 그거 왜 이름이 나로호 됐어요? 몰라요? 예. 저는 나 그래가지고 나만 나오면 나는 사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사로 그랬는데 나로호인데 그 나로호가 그거 잘 안 되는데요. 막 카운트다운 들어갔다가도 막 쓰고 그랬다고요. 안 된다, 발사 안 된다 그랬는데 소소한 부품 하나가 잘못돼도요. 그거 위성이 안 돼요. 발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뒷일이 나빠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지만은 작은 것을 어울려가지고 내가 해나간다. 우리가 그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요, 사회가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예?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공장하는 사람은 공장하는 사람만 하고 이러면은요, 서로 간에 호환이 안 돼가지고 그거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예? 내가 신발 공장을 하면 농사를 저 쌀을 사다 먹고 이게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합리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예, 물건을 만들면 서비스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얽히고 설키는 것이 더 아주 깊이까지 들어가 있으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막 그 억지로 해가지고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군사작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경기장에도 많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 외국 손님들 맞이하면 그 시민의식이 보통 수준은 돼야 돼요. 우통받고 막 다니고 막 그 차 막 무단횡단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올림픽에 가서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제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시민들 참여하게 되고 시민 자원봉사들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나라가 성숙된 자리에 어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은사 받은 것도 없고 내가 참여할 일도 없고 내가 관여할 일도 없고 나하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손가락이면은 내가 손가락 중에서 뭐가 된지도 모르고 이건 안 된다. 예? 그러니까는 다 목사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고 기도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걸 하고 딱 예배를 드리면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러면 그 향기로운 제물이 모여가지고 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되거든요. 늦게 와서 자다 깨다 그래가지고 와서 오늘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으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저거 몇 점짜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말하자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만 바로 차리면 이게 그 경찰이 지금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주머니에다 뭘 집어넣으려고 경찰증을 이용해가지고 뭘 하는지 딱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작은 거지만은 우리의 방향이 같으면요 다 힘이 되는 겁니다. 예? 황룡산에 빗물 떨어지면 한강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갑니까? 한강, 큰 강이 되는 거고요. 작은 불꽃이 모이면 큰 불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 내가 청지기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고요 서로 간의 연합의 문제예요. 내가 혼자 다 할 테니까 당신은 봐라. 지금 그 연예인들이나 뭐 우리 운동선수들 중에 보면 너무나 프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스타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오히려 빈곤해요. 예? 당신이 하는 걸로 대리만족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참여해서 작은 거지만은 그 수고를 같이 나누게 되는 거.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모세혈관이고 핏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모아져서 호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내원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100명이 오면은 안내원들이 인사를 100번을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근데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이 이럽니다.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썰렁이 그럽니다. 썰렁한지 아닌지 알아요? 예? 차라리 말입니다. 100번을 인사해야 되는 안내위원들 보고
야, 오늘은 날이 좀 풀렸지만은 이 한겨울에도 안내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추운데. 근데 좀 폼 좀 잡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옷을 잘못 입으니까 사실은 더 추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안내위원은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고 안내하시느라고 고생도 있고 참 수고하고 그래요 라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오고 가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간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건 자기 아니에요? 쌀쌀맞게 한다. 누가 쌀쌀맞게 하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손이라도 맞잡아주고 맞장구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청직의 작은 충성이고 그런 것들이 모아질 때 우리 인생이 꽃을 피우게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대가 나가서 막 전도하는데요. 힘듭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안티 전도대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집에서 그럽니다. 주일날 되면요. 남편 보고는요. 교회 가자 그래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는요. 교회를 가지 마라 그러고 행동을 합니다. 예, 아침에 밥 달라 그러면요. 그냥 가라 그러고요. 저녁에 밥 안 먹고 일찍 들어오면요. 또 왜 안 먹고 일찍 왔냐 그러고. 그것도 월급 봉투가 좀 모자라면 이건 또 왜 적냐 그러고. 아침도 안 줬지 저녁도 안 줬지 그러니까 월급 봉투 적은 거지. 그 사실상에 있어서는 주일날 되면 이제 막 이렇게 남편의 영혼을 사랑해서 인도해야 돼 이런 사명감이 생기는데 평소에 하는 거 보면요 엇박자예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보면서 식탁에서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김 집사님 있잖아. 그 집사님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뭐 어떻더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 그것이 결국에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패션 감각도 없는 사람 혹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문제야 이런 식.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 나누는 게 겁나는 거야. 비밀 폭로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는 개인적으로 알고 기도를 해주라 하는 뜻인데 기도는 안 해주고 가서 말을 하는 거야. 그 집에 그런 일이 있다고. 기도하라고 한 거지 그거 말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집안 식구들을 썰렁하게 만드니까 그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는 교회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하는 안티 전도대가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내가 예?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함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것들이 청지기로서 우리 자신이 나아져가는 그런 정말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내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는데요. 그 어떻게 순교까지 하게 됐는가 하면 딱 판단 기준이 그거였어요. 신사참배하면 안 되는데요. 계명을 이기니까. 근데 꼭 죽을 필요까지는 없잖아. 근데 왜 그렇게까지 갔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면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면 나도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선한 청직이에요. 어떻게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섬기는데 내가 쓰임받는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교회를 보면서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좀 높아져서 하나님이 박수 받는데 우리가 좀 박수를 힘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손 어제 좀 비 와가지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거 붙이고 나왔는데 안 보이시죠? 이거 말할 것도 없는데 어제 우리 오후 2시에 그 교구장이나 우리 교역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끝나니까 3시가 좀 넘었어요. 근데 만나올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그 만나올 지나가는데 뭐가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만나올 보면은 바깥에 잔디밭으로 나가는 그 옆에 출입문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가만 보니까 물은 한 방울 떨어지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는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천장에 떨어져가지고 그 물이 고여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게 결로 현상? 결로 현상 쳐놓고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방월 목사님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사다리 가져와서 우리는 그게 보통 일입니다. 그래서 점검구를 딱 열어봤더니 후레쉬를 붙여봤더니 결로 현상 같진 않은데 잘 보니까 그 배관한 관을 타고 물이 떨어진다고요. 그게 좀 안 좋은 거죠.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도면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딱 열어가지고
그 설계 도면 있죠. 그거를 딱 보니까 지금 떨어지는 지점을 1층인데 2층으로 올려서 딱 보니까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야. 그래서 올라가서 2층으로. 2층으로 올라가서 딱 보니까 아무런 흔적이 없어. 물도 잘 내려가고 다 이상이 없어. 그래서 이상해서 야, 그러면 이거 안에서 터진 것 같다. 그 관이 가다 보면 이제 건물 사이로 가는데 뭐가 터진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대공사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굉장히 막 힘들더라고. 그래서 뭐 대충 하고는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릇 딱 받쳐놓고 갔는데 올라가서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가봤거든요. 또 가봤더니 물이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죄송합니다. 예배 씨가 자꾸 화장실 얘기했어. 2층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이에요. 또 들어가서 봤더니 세 번 갔는데요. 두 번째 갔을 때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거 만지다가 그 스텐 이렇게 잠깐 비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됐더라고. 그래서 다른 거 감염될까봐 붙여놨는데요. 조금 아프긴 아파요. 괜찮아요. 세 번째 가서 봤는데 그 벽에서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여기가 범인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잘 봤더니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안 쓰니까. 근데 물소리가 쌕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쪽으로 3개가 붙어 있고 이쪽으로 4개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맨 끝에 있는 데서 벽 쪽에서 물소리가 나는 거야. 물소리가. 그 안에 이제 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센서가 있는데요. 물 내려 그 인식에서 내린 센서가 있는데 센서를 열면 한 가로 세로 한 10cm 정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데 그걸 뜯었어요. 박스를. 우리 교육자들 오라 그래서 막 연장 가져와서 뜯었는데 보니까 그 관 연결하는 그 센서 작동해서 물 나오게 하는 그 통과하는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한 2cm, 3cm 이렇게 되는데 그거 하나가 밑에가 구멍이 나서 거기서 이제 물이 칙 하고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 밸브를 잠궜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이게 관심에 따라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물 떨어지면 그럽니다. 물 떨어져. 아이고 불결해. 아니면 물 떨어지니까 난 옷에 묻어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건 좋은데 말도 안 해. 신고를 하고 가셔야지 누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우연히 만나오래 안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구석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거를 우연히 봤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뭐 밤에 더 많이 물이 떨어져서 엉망이 더 됐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발견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냐고 천장 쳐다보고 안 됐네 그러고 혀를 차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와서 누가 지금 전문가들을 불러오겠어 뭐 하겠어 토요일 오후에. 그러니까는 점검구를 열어라 봐라 해가지고 막 2층 몇 번을 갔더니 이제 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사실은 모든 게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과 애정이 없다 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데 심지어는 아주 잘못하면 생선가게 고양이 노릇할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하다 보니까 나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거든요. 오늘 우리 영상 원어메이커를 봤는데요. 뭐 원어메이커 왜 나왔냐?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기도 중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청직인데 어떻게 결말을 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어메이커 얘기를 하게 되고 하는 건데요. 자, 원어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왕이고 또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 그리고 또 경영도 잘한 그런 사업 수완가고 다 성공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신앙 안에서 교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거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11살 때 말입니다. 성경책을 샀는데 $2.75. 그러니까 3불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한 돈 3,000원 정도 가지고서 가죽 성경을 샀어요. 그 당시엔 비쌌겠죠. 그걸 읽으면서 자기는 인생 성공했대요. 성경 읽은 대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다 됐더래. 그러니까 자, 성경 끼고 살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느 날 이제 백화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백화점 하게 된 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재벌의 2세, 3세라서 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자기가 가게에 가서 점원으로 일하는데 옷 사고 신발 사고 뭐 여기 두부 사고 우유 사고 하니까 너무 멀잖아요. 가게들이. 그래서 한 자리에서 다 쇼핑하면 좋겠다 한 것이 백화점의 시작이래요. 여러분 좀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 되는 일이 있는데 되는 일이 발견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남의 집 점원하다가도 이거 모아놓고 하면 되겠다 해서 백화점 왕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백화점을 짓고 나서도 기도실 만들었잖아. 그래서 출근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사업에 여러 가지 항상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결정할 때 기도 중에 응답받은 거 자기가 하고,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최신부 장관 되는데 자기가 주의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할 때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주말에 기차를 타고 와서 자기가 섬겼던 교회 학교로 계속 섬긴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게 그겁니다. 당신 뭐가 중요해라고 할 때 나는 교사로서 섬기는 것이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본업이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죠. 청지기 정신이죠. 성경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하나님 교회 섬기는 대로 살고, 세상에 그런 명예나 이런 게 주어지더라도 내가 그걸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던 대로 한다. 그런 견고한 그런 봉사자의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게 되면 예수처럼 살게 되는 그런 소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을 때 그랬대.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 본업으로 삼고, 믿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본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청지기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본업이에요. 그게 본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업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시니까 교회 세우게 되고, 그러고 나서 선교하는데 많은 걸 쓰잖아요. 그래, 우리나라의 그 중심지가 종로인데요. 지금은 강남으로 옮겨갔지만, 종로의 2가에 가면 상징적인 건물이 YMCA 건물이에요. 옛날에. 그리고 그 YMCA 건물을 후원해서 지은 것이 바로 이 워너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 개 빚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세브란스예요. 그리고 세브란스가 사람 이름이라는 거 아시죠? 예. 뭐 안경점 그러니까 또 세브란스가 안경점인가 그래도 세브란스 사람 이름입니다. 예. 그런데 이 YMCA는 YMCA라는 이름을 썼지만은 그 워너메이커 후원으로 설립된 많은 부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대로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교회도 세우고 가서 뭐 세계 각 나라의 그런 선교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것들 많이 세우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하나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 성경에 나를 위하여 살아라는 말씀 없잖아요.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를 위해서 복된 삶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 나중에 가서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내가 장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공적인 일을 했을 때요 정말 그 일을 잘하고 하면 나중에 칭찬을 받는데요 전부 다 자기 위주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결말이 좋은 결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고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 믿는데 보니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도 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기도 했어. 근데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 이제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나 몰라요 그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평생도록 신앙 지키면서요 참 어떤 교회 있더라도 믿음에 견고하게 서가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거든요. 나이가 길 다 가도록. 얼마나 멋집니까?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이 다 같은 게 아니고요. 내가 일꾼이라 해서 다 같은 일꾼이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기여를 해가지고 그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그런 일꾼도 있는가 하면은 축적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그냥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청지기로서 5개를 맡아가지고 10개를 남기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하나 맡기면 땅속에 묻어놨다가 대충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한 해 동안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청지기 되기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길 바라고 이대로 행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복 주시고 칭찬받는 그런 착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